초막절 D-2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데 내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초막절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초막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또 기쁨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초막절 동안에 여러분 주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수카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초막이 되십니다. 그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속에서 7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Song of Moshe. 자, 모세의 노래를 짓도록 하신 목적은 장차 배교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할 목적으로 이 모세의 노래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로 불립니다. 함께 볼까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모세가 죽기 전에 노래하면서 죽었던 거 아십니까? 노래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도 노래하면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안 오신다면 여러분 괴롭게 세상을 떠나지 마시고 노래하면서 세상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죽기 직전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불러서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대대로 불려지면서 배교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도록 할 목적으로 노래를 지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장차 있을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술은, 배부른 여술은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고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렇지만은 최종적인 구속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노래는 단순한 말보다 더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금을 울린다고 그러죠. 심금을 울린다.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노래는 파고 들어가서 사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것들을 담기에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파워가 있습니다. 묶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래는 대대로 전수되기에 또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공동체의 비전과 정신을 담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그릇이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노래의 파워입니다. 노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적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노래입니다. 노래와 춤, 그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명령합니다.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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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적인 이 토라 신앙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 우리가 초막절에는 초막절 성회 때는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다비딕 댄스, 춤을 추면서 또 노래할 것입니다.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새겨지도록 할 것입니다. 시편은 성전 예배 때 불리던 노래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성전 예배 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또 이스라엘이 마치 사라져버린 것 같고 명맥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이스라엘을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시편이 여러분 성경의 중간쯤에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의 중간쯤에. 그만큼 노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스피리추얼 파워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래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했습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 청년기 때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열등감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면서 여러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뛰어난 노래 톱10, 성경에 아주 아름답고 뛰어난 노래 톱10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그 중에 네 번째 꼽힌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톱10을 꼽았냐면 아가서에 대한 이 탈금 역본이 있습니다. 탈금은 아람어 역본입니다. 아람어 역본을 탈금역이라고 해요. 아가서에 대한 탈금 역본의 서문에 성경에 나오는 뛰어난 노래 9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9가지를 소개하는데, 그럼 나머지 10번째 노래는 뭐가 될까요? 메시아가 오실 때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가 오실 때 새 노래가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9가지 노래와 마지막 새 노래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탈금 역본에 나오는 성경의 뛰어난 노래 9가지, 그리고 마지막 메시아가 오면 다시 부르게 될 새 노래까지 해서 톱10. 첫 번째가 시편 92편에 나오는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도블레오돈라도나 울레사멜레심 카엘리온, 이게 안식일의 찬송시예요. 그죠? 여호와께 뭐죠?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함이 좋도다. 안식일의 찬송시 첫 번째 노래로 꼽힙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에 나오는 바다의 노래, 시라트 하얌이라고 합니다. 시라트 하얌, 바다의 노래, 홍해 바다가에서 불렀던 노래, 바다의 노래. 세 번째 노래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우물의 노래, 우물들아 솟아나라 하는 노래 있죠? 우물들아 솟아나라. 그래서 우물의 노래. 네 번째 노래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모세의 노래, 시라트 모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다섯 번째 기브온의 노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 굉장히 한나의 노래도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가 한나의 노래입니다. 또한 여덟 번째 시편 18편,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맞습니까? 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런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 그리고 아홉 번째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 쉴 하쉬림이라고 해요. 쉴 하쉬림. 노래들 중에 노래다. 노래 중에 노래다. 이제 열 번째가 이제 메시아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새 노래. 이게 이사야 30장 2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가 되겠죠. 어린 양의 노래, 메시아의 노래, 새 노래가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다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노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곡조가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러나 늘 여러분 콧노래를 부르고 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늘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래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부로 여러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노래가 주어진 목적은 장차 배교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서 살펴보면요.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하는 소송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3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서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을 이제 증인으로 초청합니다. 그렇죠? 소송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초청을 하고 모세가 내 교훈은 내리는 비요 그러면서 모세의 교훈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이 소송의 당사자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반석이시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배역한 자들, 그죠? 반역한 자들, 반역한 자로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3절에 6절까지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네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기시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죠. 배역하는 건 나중에 나옵니다. 7절에 14절은 이제 역사를 회고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회고하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배교를 책망합니다. 이미 일어난 것처럼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일어난 것처럼 책망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의 배교를 책망합니다. 여수룬의 배반과 반역. 여수룬이 예슈룬, 그렇죠? 고든 자라는 뜻이죠. 고든 자, 바른 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야 될 여수룬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내다보시고 이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8절까지는 배교에 대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질투심으로 그들을 징계하는 내용이고요. 39절에서 43절까지는 최종적인 그러나 회복입니다. 최종적인 회복과 구속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메시아에 의해서 이 최종적인 구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해피엔딩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마지막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을 아는 자들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1장에서부터 벌써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교할 것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모세는 그걸 다 예언적으로 보았습니다. 31장 20절 2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지금 노래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서문을 보시면 모세가 두 증인을 초청합니다. 이건 소송 형식이기 때문에 두 증인을 초청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두 증인으로 초청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그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아지누 하샤마임. 여러분 토라 법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두 증인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두 증인이 있어야 성립이 되고 두 증인의 증언이 일관되게 일치해야 돼요.
일관되게 일치할 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이 출석을 했는데 두 증인이 증언이 엇갈린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두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모세가 먼저 하늘과 땅을 두 증인으로 세우고 초청하고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 영감을 받은 이사야가 또 하늘과 땅을 두 증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신명기 4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음행을 하게 되면 하늘과 땅을 불러서 하늘과 땅을 내가 증인으로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신명기 4장 26절뿐만 아니라 30장 19절에도 하늘과 땅, 천지를 증인으로 부릅니다. 31장 28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32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라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이 이제 이사야 1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사야에 의해서 반복이 되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하늘과 땅을 속일 수가 없죠. 하늘과 땅을 두 증인으로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많은 증인들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늘과 땅을 두 증인으로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언약은 대대로 계승이 됩니다. 대대로 계승이 되기 때문에 대대로 변함없이 증인 역할을 해줄 대상이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과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갑니다.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 하늘이 있고 거기에 땅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증인이 먼저 형벌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토라의 법입니다. 증언을 했으면 그 증인이 먼저 돌로 쳐야 돼요. 형벌을 먼저 집행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늘과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깨뜨리면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서 먼저 형벌을 집행합니다. 기근, 홍수, 태풍, 흉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형벌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퍼펙트한 대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서 증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두 대상이 바로 샤마임 앤 아레츠죠. 그렇죠? 하늘과 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이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더 깊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배교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경고를 합니다. 모세의 예언적인 경고, 다가올 세대의 배교와 반역을 경고합니다. 사실 이것이 모세의 노래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가올 세대의 배교와 반역. 인류의 전 세대가 어느 정도는 배교와 반역의 세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배교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특히 모세의 사후에 일어날 세대를 통해서 거대한 배교와 반역이 일어날 것을 알고 예언적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예수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죠? 자, 31장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음행을 저지를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모세 사후의 세대, 이 세대가 바로 특별히 배교와 반역의 세대가 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와께서도 동일하게 배교와 반역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와는 1세기 세대가 특히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로서 불법이 성행할 것을 경고하셨어요. 불법. 토라를 버리는 것이 불법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와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AD 70년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세대를 말해요. 그 세대. 특별히 그 세대가 1차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토라를 버리는 게 뭐예요? 배교죠. 토라를 버리는 게 배교입니다. 예수와께서는 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세대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라고 그랬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떠난 이후에 배교 사건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자신이 떠난 이후에 배교 사건이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토라의 말씀으로 혹은 메시아의 복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놓았는데 이제 떠나야 됩니다. 떠나면서 고별 여러분 인사를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이 장차 있게 될 배교 사건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배교의 핵심이 뭡니까? 불법입니다. 불법. 토라 리스니스. 불법이죠. 토라를 버리는 것입니다. 배교의 핵심. 모세 사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배교의 핵심이 뭐예요? 토라를 버린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깨뜨린 게 바로 토라를 버리는 겁니다. 토라를 버린 거예요. 예수와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1세기, 2세기, 3세기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토라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배교의 핵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각종 우상들을 이제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결혼 언약을 어깁니다. 언약의 토라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법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절기죠. 모에드. 그리고 토라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뭡니까? 제2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그죠? 토라를 버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와 그모스와 온갖 이방의 잡다한 신들을 여러분 이들이 다 섬기기 시작했어요. 음란히. 토라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절기들을 결국 버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배교하게 만드는 여러분 인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배교하게 만드는 인물이 획책하는 것이 뭐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이 때가 뭡니까? 제만, 아람어로 제만인데 제만이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법이 뭡니까? 아람어로는 다트예요. 다트. 히브리어로는 토라예요. 그렇죠? 모에드와 토라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토라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교하게 만드는 여러분 인물의 특징이 바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때와 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고친 자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때와 법을 고친 자들.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아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날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선포한 거예요. 이날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아론이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초막절을 7째 달 15일에서 8째 달 15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죠? 토라를,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그 레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토라를 바꿔버린 거예요. 때와 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을 점령했던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역시 때와 법을 바꿨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더럽힐지니라. 너희는 절기를 더럽힐지니라. 너희는 토라를 공부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할례를 행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여러분 안티오쿠스의 칙령이었습니다. 때와 법을 바꾼 거예요. 계속 이건 반복됩니다. 계속 이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불법이죠. 그 이후에 또 때와 법을 바꾼 자가 누구입니까? 그 이후에 때와 법을 바꾼 자가 콘스탄틴이죠. 그죠? 콘스탄틴과 로마 교황입니다. 콘스탄틴과 로마 교황의 칙령, 이 칙령들을 통해서 때와 법이 바뀌었고, 지금도 교회는 배교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어기고 있고, 지금도 성탄절과 여러분 부활절을 지키고 있고, 이건 태양신의 절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라고 어떻게 믿고 있어요? 토라가 폐해졌다라고 믿고 있어요. 기가 막힐 일이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때로는 가슴을 쳐야 됩니다. 너는 애통해야 돼요. 그러면서 절대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이게 배교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배교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우긴 거예요. 우기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한데 배교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고 배교인 줄도 모르고 있고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성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또다시 불법의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불법이 뭐라고요? 토라 리스네스. 토라를 버리게 만드는 자. 토라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자. 때와 법을 고치는 자. 그것이 불법. 그 사람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짐승. 그렇죠? 짐승은 제국을 말하고 그 짐승의 수장으로, 그 제국의 수장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오늘 뉴스를 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온 세계가 지금 로마 교황에게 열광을 보내고 있어요. 온 세계가. 지금 교황이 여러분 미국을 방문했죠? 그리고 유엔을 방문하고 아마 연설할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한다고 그래요. 오바마와 회담을 하고. 뉴스에 봤더니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무신론자들까지 로마 교황을 칭송하는 소리로 여러분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한 70% 이상이 로마 교황을 다 지지하고 있어요. 대단하다고 여러분 칭찬들을 입에 침이마르도록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꿈틀대고 있는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지금 여러분 이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그런 아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로마 교황이 근데 누굽니까 여러분? 로마 교황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칙령을 내린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칙령을 내린 자예요. 여러분. 일요일에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주일을 지킬지니라. 그렇죠? 성탄절 부활절을 그대로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온 자가 교황입니다. 로마 교황의 칙령이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지금 그들을 따르고 있어요. 그 자가 지금 여러분 온 세상으로부터 지금 칭송을 받고 있고 평화에 마치 사도인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평화에 온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는 어떤 메신저인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이 매스컴이 지금 떠들어대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불법의 사람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음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종교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바벨론 종교예요. 음녀예요.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황이 Queen of Heaven이라고 해요. Queen of Heaven. Queen of Heaven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Queen of Heaven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그렇죠?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Queen of Heaven이 누구예요?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 니무롯의 부인이었던 세미라미스. 로마 카톨릭이 바벨론종, 혼합종교, 완전히 혼합종교. 그 로마 교황에게 지금 온 세상이 열광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 미혹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혹되지 말라. 시작.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 지금 로마 교황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이어서 자기는 율법을 변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받았대.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있게 될 여러분 배도 사건, 이 배교 사건. 여러분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는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 하는 일이 뭐예요? 불법을 자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법. 토라를 어기게 만들고 토라에서 떠나게 만들고 토라와 반대되는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일요일에 너희는 쉴지니라. 일요일에 예배할지니라. 토요일에는 반드시 일할지니라. 이런 칙령이 앞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깨어 계시기 바라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토라를 준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재앙과 같은 날이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연습해가지고 잘 지켜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어리버리하다가 끌려가시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글로 가는데 온 기독교가 다 따라갈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문제가 안 됩니다.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있고 성탄절 부활절 지키고 있고 토라 폐해졌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안 돼요. 타겟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지금 위험한 직업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반석이시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토라에서 특별히 반석으로 묘사됩니다. 반석. 쭈르라고 합니다. 쭈르. 함께 볼까요? 쭈르. 예, 반석은 쭈르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돌덩어리다. 이런 뜻일까요? 하나님이 돌덩어리, 돌을 가지고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란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쭈르인데 무슨 뜻입니까? 토라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반석으로 묘사합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벌써 등장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오늘 32장에는 반석이라는 단어가 총 8번이나 사용됩니다. 8번. 그래서 반석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반석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다. 할렐루야. 거대한 반석입니다. 오른쪽에 사진 있는 것처럼 여러분 거대한 반석이에요. 꼼짝도 하지 않는, 어지간한 충격에는, 어지간한 힘에는 꼼짝도 하지 않는 거대한 반석을 뜻합니다. 쭈르라고 하는 게 쭈르. 반석이신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 그분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흔들림이 없는 속성이에요. 그것을 반석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 그림이 사진이 바로 그런 속성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흔들림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 따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그리스도 따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목숨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잠깐 눈 감았다가 다시 뜨는 건데, 그쵸? 잠깐 눈 감았다가 또 뜨면은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제 곧 언약을 버리고 배교할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과 지금 대비해서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변덕스럽습니다. 충성하겠다고 맹세하고 우리가 당신의 언약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여러분 언약에서 벗어나서 변덕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버릴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속성과 대비해서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견고한 토대가 됩니다. 반석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서면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동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속성과 또 안전한 피난처 등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나를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인도하소서, 그런 말을 하죠. 나를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인도하소서. 안전한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분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속성들을 한마디로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석.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자, 신명기 32장에 묘사된 반석의 또 다른 속성들이 있는데, 첫 번째,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 반석은 구원의 근원이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어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반석이 되셨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반석이 되셨다는 거예요. 쭈르 예슈아, 구원의 반석.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반석.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 따라서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이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 반석의 특징, 구원의 반석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렇죠? 물을 내어서 여러분 목마름으로 죽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시다. 두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너를 낳은 반석, 또 이렇게 말하죠. 너를 낳으신 반석, 너를 낳은 반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낳으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 이것이 바로 반석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이스라엘의 반석,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의식에 하나님을 자주 반석으로 부릅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자주 반석 쭈르라고 하는데, 이 쭈르라는 말은 요제르라는 말과 연관이 됩니다. 요제르, 어원이 같은 거예요. 쭈르, 요제르. 요제르는 무슨 뜻이냐? 지으시는 분, 창조주, 이런 뜻입니다. 창조주, 요제르, 지으시는 분,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다, 그런 말을 하죠.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다, 흙으로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고 할 때 이때 표현이 요제르입니다. 야짜를 해서 짓다, 폼입니다. 폼, 짓다, 만들다, 창조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쭈르라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시드루나 이런 데서 쭈르라고 묘사하는데, 그 이 쭈르라는 의미가 뭐냐? 요제르의 의미라는 뜻이에요. 요제르. 하나님은 지으시는 분이고 창조주이시다. 그러니까 쭈르의 뜻이 뭐다고요? 요제르의 의미와 연관이 되어 있다. 따라서 쭈르, 요제르, 요제르. 그래서 반석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요제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제르가 되십니다. 다윗과
선지서 역시 하나님을 반석으로 묘사합니다. 다윗과 선지서도 하나님을 반석으로 묘사하는데 어디에서 이런 표현을 가져왔을까요? 다윗이 토라에서 가져온 거예요. 다윗이 토라를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토라를 계속 사랑했기 때문에 토라에서 하나님이 반석이심을 다윗이 알았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과 선지서가 모세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묘사합니다. 자,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굉장히 표현도 좀 다양하죠. 역시 다윗은 시인입니다. 역시 다윗은 노래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쭈리, 아도나이 쭈리,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8편 31절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누가 구원의 근원이시냐. 누가 생명의 근원이시냐. 누가 안전한 피난처이시냐. 이런 뜻입니다. 누가 그분보다 더 믿을 만한 존재이시냐. 누가 변함없는 견고한 토대가 되시느냐. 이런 뜻이죠. 누가 반석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도나이 쭈리. 답사 아도나이 쭈리. 아도나이 쭈리.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62편 1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반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쭈르 올라밈. 그래서 쭈르 올라밈. 쭈르 올라밈.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 다 히브리어로 외우고 계시죠? 시편 26편 4절 외우고 계십니다. 노래 다 배우시잖아요. 그죠? 비투바 아도나이, 비투바 아도나이, 아데아, 비투바 아도나이, 아데아, 기베야 아도나이 쭈롤라밈, 기베야 아도나이 쭈롤라밈, 기베야 아도나이 쭈롤라밈, 기베야 아도나이 쭈롤라밈.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쭈르 올라밈, 영원한 반석이시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샬롬이 임합니까? 할렐루야. 이사야 30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쭈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큰 즐거움이 임할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반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오해가 되어온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게이트를 말해요. 게이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게이트가 되어 있어요. 게이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게이트, 지옥의 문,
지옥의 문. 문이 곧 게이트가 곧 권세를 또 뜻하기도 하죠. 게이트. 그렇죠? 문을 장악하면, 관문을 장악하면 이것이 여러분 지배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부의 문,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엄청난 반석지대가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있어요. 엄청난 반석지대가 있고 1세기 당시에 그곳에 로마의 판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판신이라고 해요. 만신전이죠. 만신전. 이 엄청난 반석지대에 이 신전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고 판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고 또 염소를 숭배하는 그런 어떤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로 이런 배경에서 지금 예수와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여기 위치가 이스라엘 땅의 관문과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땅의 관문이다. 이스라엘 땅의 게이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문과 같은 이곳을 장악하게 되면 그 땅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들이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땅의 관문과 같은 곳에다가 여러분 자기들이 이걸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판신을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곳을 마치 지옥의 문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옥의 문과 같은 곳으로. 음부의 문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이스라엘 땅 전체에 대한 지배권, 이스라엘 땅 전체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이제 장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에 대한 어떻게 해석들을 해왔을까요?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다. 베드로가 반석이다. 베드로 위에. 그래서 가톨릭이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을 하죠. 그렇죠? 이 반석 위에를 베드로로 해석합니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 베드로가 유대 땅에서 초대 교황으로 취임해가지고 초대 교황으로 했다는 거예요. 초대 교황이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베드로가 교황에 취임했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이 가톨릭이 정말 악질적인지 몰라요.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베드로는 결혼도 안 했다고 그래요. 베드로는 결혼하지 않았고, 왜 교황은 결혼 안 하니까 두들겨 맞추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장모는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 해석을 또 변개시켜버려요. 어쨌든 이 가톨릭이 주장하는 건 베드로는 결혼도 안 했고 초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였다. 그래서 그 베드로로부터 교황권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교회를 이제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톨릭의 주장인데, 해석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개신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반석 위에 이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해석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가톨릭 해석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여러분,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반석, 이 거대한 반석 위에 지금 사단이 자기 교회를 세워놓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성전, 자기의 신전을 세워놓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보아라. 이 거대한 반석 위에 사단이 자기의 교회를, 자기의 신전을 세워놓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올바른 해석은 뭐냐? 너는 베드로다.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페트로스는 작은 돌멩이입니다. 작은 돌멩이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너는 페트로스다. 너는 페트로스다. 그런데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고 거기에 보면 헬라어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카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그리고 엔드라는 뜻인데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히브리어 바브에서 온 거예요. 왜? 바브. 히브리어 바브는 그러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너는 작은 돌멩이에 불과하다. 너는 작은 돌멩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지만 나는 이 거대한 반석 위에 이 거대한 반석, 이처럼 거대한 반석 위에 그 말이에요. 이 주변에 거대한 반석을 가리키면서 이 반석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페트로스는 남성 단수예요. 작은 돌멩이. 페트라는 여성입니다. 여성형이고 거대한 반석 바위덩을 가리키는 말이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단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속성을 잘 알아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참 대단한 고백을 했다. 그러나 너는 페트로스다. 너는 페트로스다. 너는 작은 돌멩이에 불과하다. 너는 작은 돌멩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예수와를 부인하죠.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요. 그 나중에 실망이 빠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이제 고향으로도 내려갑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페트라가 아니에요. 페트로, 작은 돌멩이에 불과해요. 너는 페트로스다. 그런데 내가 이 거대한 이 주변의 바위를 보아라. 페트라를 보아라. 이처럼 거대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나의 원수는 이 거대한 반석 위에 자기의 관문을 세워놓고 자기의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의 신전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거대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 거대한 반석,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텔단이라는 곳인데 여기다가 지금 무슨 교회 건물을 짓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와 같이 거대한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내가 나의 카하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죠. 나의 카하를 세울 것이다. 예수와를 따르는 예수와를 믿고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의 공동체 카하를 내가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까이 클로즈업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가서. 잘 보이십니까? 네, 여기에 여러분 신전이 있었어요. 여기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김길주 목사님이고 이분이 심다의 전사님이십니다. 네. 이곳이 아마 텔단일 거예요. 텔단. 확실하게 어쨌든 가이사랴 빌립보에. 네, 맞죠? 텔단은 아닌가요? 텔단은 좀 올라가나요? 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곳입니다. 완전히 그냥 산 전체가 거의 뭐 암벽이에요. 이런 것을 페트라라고 합니다. 거대한 반석. 거대한 반석.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1세기 당시의 그림입니다. 이 거대한 반석 위에 지금 이 황제를 숭배하고 판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또 염소신을 숭배하는 그런 광장도 이렇게 있었고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이 이와 같이 거대한 반석 위에 내가 나의 카하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일리는 있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반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거대한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인데 이 반석 쭈르 페트라
헬라어로. 그리고 에벤이라는 단어도 돌, 반석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이때 주님이 사용하신 반석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또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누가 반석입니까?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No. 누가 반석입니까? 베드로의 그 이례적인 고백이 반석입니까? 그의 고백이 반석이라는 말도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누구의 고백을 반석이라고 말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여러분 이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런 억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들이 전해주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반석이시고 그의 아들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가 반석이시고 그분을 믿는 또 신앙 그리고 토라가 또한 반석이십니다. 자, 이사야 28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기초석이라. 코너스톤이요. 파운데이션이죠. 그렇죠? 기초가 될 돌.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돌, 반석. 그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세요. 시편 118편 22절 23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에벤입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노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돌이 나오고 지금 반석입니다. 이것이 지금 건축과 관련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죠. 머릿돌이 되고 있고 견고한 기초석이 되어 있다. 나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죠. 지금 이게 완벽하게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지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바위 페트라입니다. 팟페트라. 히브리어로는 쭈르입니다. 쭈르. 또 에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에벤은 바위도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지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페트라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석,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하나님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우리 주 예수와 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교회의 기초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토라가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우리의 또 기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라가 또 모든 성경의 파운데이션이죠. 토라가 모든 성경의 파운데이션입니다. 토라의 기초를 버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2장 8절에 12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의 위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과 분깃이며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과 분기되며 하나님의 눈동자이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이 몇 명이었습니까? 총 70명이었죠? 출애굽기 1장 5절에 나옵니다. 총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 수요에 따라 세상 나라를 70개로 정하시고 그 나라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각 나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하나님이 각 나라를 세우시고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지금은 70개가 아니지만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세상 나라의 기초가 된 나라들이 70개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70자손이 번성하여 세상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세상 나라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70 하면은 열방을 뜻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200개도 넘는 나라가 있지만은 그러나 파운데이션이 되었던 세상의 나라는 70개의 나라였습니다. 그 70개의 나라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70자손의 수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 나라에 기업을 주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열방, 굉장히 하나님이 긴밀하게 좀 연결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방을 다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막절 기간에는요, 여러분, 7일 동안 드리는 총 번제의 숫자가 70마리입니다. 7일 동안 총 7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번제다. 이스라엘의 열방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번제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또 나라들의 절기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열방의 절기다, 나라들의 절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온 여러분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기업으로,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세굴라라고 하죠. 세굴라. 특별한 보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하나님의 특별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열방 중에서 빼어내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자신의 기업으로, 자신의 보물로,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영어성에 보니까 special treasure 이렇게 났어요. special treasure, 특별한 보물이다. 우리 여러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십니다. 눈을 좀 쳐다보시면서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학대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가장 소중한 존재.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주시하고 계시고 항상 관심의 초점으로 삼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너무 계속 그 대상을 바라보면 그 대상이 내 눈 속에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십니다. 아멘?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항상 지키시고 항상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눈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눈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가랴서 2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러다 억한 감정 품지 마시고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혈과 육으로 대적하지 마시고, 아멘. 혈과 육으로 맞서 싸우지 마세요. 맞서 싸우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 또 그러지 마시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서 나 하나님이 눈동자에 그러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싸워야 될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원수 갚는 거, 보복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이 있으면, 우리를 핍박하는 대상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면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손 봐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다만 우리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친구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친구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친구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대적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특별히 미국 장로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눈동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막 칩니다. 이스라엘 막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치고 있고 하나님을 공격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라. 토라에서 여러분, 그는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는 내용이 이번 주 토라 포션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토라에서 처음으로 나온 표현이 그는 내 아버지시라.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너를 낳은 반석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황무지에서 구원하셨어요. 이 황무지는 애굽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황무지에서 구원하여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의 여정을 인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단 말은 사냥꾼이 맞춰서 떨어뜨릴 수 없는 방식이에요. 독수리가 여러분 발톱으로 발로 새끼를 찝어가지고 옮겼다면 사냥꾼이 쏘면 죽어요. 그렇지만은 날개 위에 업어버린 거예요. 날개 위로 업어버리면 사냥꾼이 접근할 수 없어요. 사냥꾼이 볼 수도 없어요. 사냥꾼이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독수리가 날개 위로 업어가지고 여러분 신의 산으로 데려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사냥꾼이 범접하지 못하고 총으로 쏘아서 혹은 활로 쏘아서 공격할 수 없는 방식으로 너희를 그렇게 안전하게 내게로 인도하였다.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내게로 인도했다. 신의 산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신의 산이 아니라 내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신랑 자신입니다. 신의 산 기슭의 후파 밑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자신의 신부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은 메시아 왕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와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우리 신랑이 돼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신의 산 기슭의 후파 밑으로 인도하셨는데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로 인도했다. 그것에서 자신의 신부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정혼식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신 토라는 뭐예요? 결혼계약서입니다. 케투바입니다. 케투바. 답사 토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결혼계약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이라는 게, 율법 그러면 벌써 우리는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율법이 뭐라고요? 결혼계약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 단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라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결혼계약서대로 사는 법을 우리가 익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계약서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라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가장 긴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에서 4계명이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을까요? 10계명 중에서 가장 긴 계명이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에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안식일을 어긴다거나 안식일이 변경된다거나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많은 설명을 하고 가장 강조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도 속았어요.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온갖 이유를 다 댑니다. 온갖 이유를 대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콘스탄틴의 칙령을 따르는 겁니다. 로마 교황의 칙령을 따르는 겁니다.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41절에서 43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많은 내용들을 나눠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43절은 지금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지만은 41절, 42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하고 어떻게 보복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여러분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보복이 여러분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고 은혜의 하나님만 알고 있고 용서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세요. 자, 모세의 노래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배교에 대한 징계 그리고 최종적인 회복입니다. 자, 이 배교에 대한 징계의 예언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성취가 됐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을 당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1세기 유다 민족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분노의 징계를 하나님이 쏟아부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엄포용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엄포를 놓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경고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시지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근데 그대로 이루시는 이 성취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지. 그리고 나서 열방을 또 보복합니다. 열방에 대해서 보복합니다.
열방의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집행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저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보복하시죠. 그래서 아수르를 하나님이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또 멸망시켰습니다. 로마 제국을 또 멸망시켰습니다. 나는 조금 분노하였거늘 너희는 힘에 지나도록 내 백성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들과 세상 사람들과 열방의 나라들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에 대해서 또 열방의 나라들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최종적인 보복의 때에 대해서 여러분 계시록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세의 노래에 그대로 예언된 것이죠. 최종적인 보복의 때를 계시록의 사건들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열방에게 보복하시고 참된 신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혼인잔치로 데려가시는 이야기.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죠. 그죠?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요한계시록보다 더 잘 보여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보복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수하러 오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원수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보복자로 오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수자로 오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수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됩니다. 최종적인 보복과 회복의 예언이 계시록에서 성취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유다의 사자로 일어나서 심판을 집행하죠.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물론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복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참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심판을 자제하고 계십니다. 자제하고 계세요.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할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고 지금 자제하고 계시고 은혜와 자비를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노래에서 예언된 그 여러분 최종적인 보복과 심판과 분노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유다의 사자를 통해서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여러분, 재림하실 메시아는 어린 양인 동시에 유다의 사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초림하실 때는 여러분 마국간에서 말구이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어요. 수카에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수카에서 초라하게 아무도 모르게 태어나셨지만은 재림하실 그분은 백마를 타고 전쟁의 용사로 오실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여러분 수많은 군왕들과 그리고 방백들과 세상의 열방의 지도자들을 여러분 다 죽여서 많은 새들과 많은 짐승들의 밥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보복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보복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하는 주님이 하실 일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땅을 회복할 것입니다. 최종적인 회복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열방이 이스라엘과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지금 하는 주님이 하시는 보복은 뭡니까? 이 땅을 청소하는 거예요. 이 땅을 청소하는 것. 이 땅을 망하게 하고 이 땅을 더럽히는 세상의 음녀들, 세상의 군왕들, 오바마와 같은 자들, 그리고 여러분 로마 교황과 같은 자들, 푸틴과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세상을 지금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지금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죠. 하메네이와 이란 ISIS와 온 이슬람의 세력들, 이들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릴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두려운 분이십니다.
청소하시는 거예요. 깨끗이. 그리고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열방이 이스라엘과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종적 회복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메시아에 의해서 이 최종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 죽은 자가 부활하겠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신명기 32장 39절에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의인들을 부활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보복을 집행하십니다. 32장 42절 시작.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팔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제일까지 10일 동안 여러분 대접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열방에 대한 보복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열방이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기뻐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아서 이스라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말하죠. 1세기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열매에 불과하고 마지막 최종적인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모두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것이 또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에 나와 있는 모든 보복과 보응을 집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시다?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곧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가 누구입니까? 짐승의 숫자와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긴 자들이 여러분 메시아 왕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초막절에 여러분 기쁨이 바로 여러분에게 배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